예, 성경에 흔히들 넌센스 퀴즈로 성경에서 제일 어린 왕은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인가 했더니 4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제일 어린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아라는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저희 집에 3번이 지금 8살인데요. 지금 지우 나이에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많은 신하들이 좌지우지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왕은 있지만 허수아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왕은 뭔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개혁을 외쳤던 왕이 크게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고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그 당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그 불평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뱀, 조금 말하면 뭐 불을 뿜는 뱀은 아니고요, 그 뱀에 물리면 막 열이 오르고 결국에는 즉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모두가 치료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보면 아포테케, 우리 약국에 가시면 그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은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게 독일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계가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여하튼 그 뱀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한참 시간이 지났죠, 이렇게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절을 하고 빌고 뭔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살렸던 그 놋뱀, 상당히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버렸던 왕인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느후수단은 놋조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놋조각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던 겁니다. 이따가 그 요아스의 말씀을 나눌 때도 산당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이 산당은 조금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있는 곳, 보통 이제 마을 뒷산이나 앞산에 보면 조금 높은 곳에다가 뭔가 제단을 샀잖아요. 왜 높은 곳에 샀냐면 조금이라도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높은 곳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제단은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섬길 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가나안 신들도 함께 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안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 없었기에 엘리야가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여하튼 히스기야는 조금 보면 반쪽짜리 종교개혁을 했고, 요시아는 오늘 보면 완전한 어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과연 어떻게 했기에 완전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어떤 그런 개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지만, 원래는 22장 1절 말씀부터 계속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고
또 많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 8살짜리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그 말씀, 특히 열왕기 말씀을 보면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길과 같아서 악을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8살짜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사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길로 늘 가기에 힘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시야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힘썼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왕들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수식어, 그런 평가가 있는 왕이 이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그런 표현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늘 내 계명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유일하게 왕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늘 애를 썼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과연 어떠한 종교 개혁들을 이루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자기의 모든 왕권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던 그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요시야가 18해 될 때 자기 나이가 이제 26이지만 왕으로 지금 임기가 18년이나 지난 그때에 자기는 큰 일을 감행합니다. 보통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역대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궐을 크게 짓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의 사람들은 특히 그 당시에 교부들은 자기가 맡아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우리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나요? 상당히 크게 짓죠. 그건 교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 왕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크게 지어야 될 게 왕궁입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 집부터 크게 지어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력으로 그런 재료들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크게 짓고 수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수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잖아요. 그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지었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우선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교회가 교육을 하려면 우리 중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리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말하죠. 지금처럼 이 책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쭉쭉 감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이 받을 저주, 그 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는 어떤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왕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조금 많이 이렇게 낯설기도 하시는데 요야김이라는 왕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는 후대 왕인데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때마침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불을 이렇게 피워놨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막 책 가져오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걸 쪽쪽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삼아버렸던 게 요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책을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책을 그러면 한번 읽어봐라.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그 말씀들을 읽습니다. 그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옷을 막 찢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당하고 놀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할 때 그렇게 옷을 찢습니다. 요야김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회개를 한 게 아니고 그건 놀래서 왜 이딴 게 나왔을까? 옷을 찢어버리고 또 성경 율법책도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 22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성전 하나님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믿음과 구원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말씀이 아니고 바로 면죄부, 교황의 명령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일찍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루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런 면죄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된다. 근데 그 말씀에서 출발되는 그 믿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음 그리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 당시 말로 하게 되면 솔라 피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그렇게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도 믿고는 있지만 우상들을 막 섬깁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수입했던 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인데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수입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혜의 왕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주변 국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 왕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럼 공주는 그 당시 믿었던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그 공주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섬기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밀곰, 금오슴, 몰렉는 신들을 데리고 오죠. 그 중에서 몰렉이라는 신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불에 던져야지 그 신이 기뻐하고 좋아한다 해서 자녀를 불에 막 던지는 그런 의식을 자행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선대왕들이 그 힘겹게 세워놨던 그런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배불리하면서 여기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성상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성상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 베드로 이렇게 다 세워놓죠. 처음에는 그게 의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본받아 살아가고자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았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고 거기에 대해서 복을 구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성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요시야가 감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우상들을 안 섬겨요. 저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데에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감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는 집은 유월 그냥 넘어가고, 표시가 안 되는 집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나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초태생들을 다 죽입니다. 먼저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시만 해놓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믿음이 고백되는 게 유월절이지요. 근데 이 유월절은 성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항상 이게 있습니다. 제일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유월절 신앙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면 유월절을 지켰던 왕들이 그리 없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왕이 없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요시야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요시야는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585장이 누가 작사 작곡을 했냐면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강한 성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성시교육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이게 누가 고백하냐면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 고백이 요시야에게도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요시야는 다섯 번째로 뭘 하냐면 함께 그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나 혼자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함께 모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먼저 가장 어른인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자기에게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합니다. 노소를 막론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아이나 모두가 이 종교개혁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듣고 놀라고 회개하게끔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읽어줍니다. 나도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로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회개를 했는데 모든 백성이요, 모든 지도자들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왕이 3절에 보시면 단 위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순종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일환으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3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위하여서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모습은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나 혼자 소리 외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소리 외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무도 희망이 없어. 나 혼자만 이렇게 잘하고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요시야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은 요시야 이전에 있었던 왕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 태어난 왕들도 없더라. 요시야가 유일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참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만이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왕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어서 내 삶이 잘못됐을 때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도 그곳이 우상들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거마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길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지요. 해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들을 최소한 5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선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 이외의 모든 우상들, 의지할 것들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참된 종교개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 아니했던 말씀인데 역대하 똑같은 요시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요시아가 이렇게 힘을 썼을 때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역대하 34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지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우상들이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이 요시아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시아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종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요시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군요. 그래서 요시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70년 만에 그 모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그 기억 때문에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바른 신앙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자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저는 늘 제가 오늘 죽으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일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 넷은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 아빠가 그를 늘 가까이 했던 그 말씀들을 나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게 늘 저한테 소원입니다. 제가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들 큰애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텐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그건 제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종교개혁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모토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의 개혁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많은 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딱 한 절로 줄이면 이와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정신을 딱 한 절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딱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더 많은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적어도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예. 그러면 어느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인사조차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5가지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못 기억해도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자. 그 마음을 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